고요.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밖에 지금 눈이 오고 있는데 예쁘게 눈이 오는데 안에서 감상하기에는 예쁜데 또 밖에 일하는 사람들, 추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어려운 겨울을 지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추운 겨울이지만 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 우리의 삶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된 예배가 있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며 또 병들고 나약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위로든 저들에게 위로해 주셔서 주의 능력과 주의 십자가로 위로해 주시사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블루밍턴 노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 중에 하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우 공동체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갈 때 우리 조준 형제의 찬양 인도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요.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걷었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는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는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자자매님 기도로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2021년 1월 마지막 주일도 화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지난 한 해는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했던 생활들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시킨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부끄러움만 남아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였고, 또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못한 점들을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시옵소서. 아직도 코비 바이러스는 생활고의 궁핍과 연약한 자의 실망과
지쳐만 가는 고립된 생활의 실망과 노쇠한 자의 기력 감퇴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현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새 정부는 두 분의 대통령의 심적 불안 요소로 인해 현역 군인들과 방위군들이 이 추운 날씨에 국회의사당 파킹락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부와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슬기로운 지혜를 주셔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추운 바닥에서 잠을 자는 군인들은 가족들이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와 각자의 일터로 돌아가서 그들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게 그들을 구벼 살펴주시고 또 하루빨리 이 질병에서도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 활기찬 사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구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알라바마 주에는 자연재해로 갑자기 재산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리노이주에 있는 블리밍턴 노말 장로교회의 유학생들이 코비로 인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건강과 강건한 힘을 주셔서 학업에 열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황정은 목사님으로부터 전달받을 때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각 가정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3절, 25절입니다. 오늘은 안경희 자매님 낭독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 말씀 신앙의 회복에 이어서 삶을 말씀으로 디자인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찰스 몬로 쉘돈 목사가 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영어로는 In His Step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한마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소설의 주제였습니다. In His Step,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이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팔리게 된 것은 흥미롭게 전개되는 내용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기독교가 온갖 문제들로 앓고 있는 사회에 무엇인가 구체적인 말과 행동이 보여야 한다는 기독교 사회윤리가 대중소설의 옷을 입고 선을 보인 때문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구원론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성경에는 이 구원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즉
사도행전 2장 21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이 말씀들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틀리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칫 너무 쉽게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기를 말씀만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해야만 참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단지 당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칭의와 성의의 문제입니다. 즉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행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만 하고 삶은 완전히 말씀과 반대로 사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나 예배소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썼던 여러 가지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실천하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어떤 상식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2절로 27절 말씀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어떤 말씀으로 디자인할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말씀만 듣고 삶을 완전히 말씀과 반대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을 대칭으로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반대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즉 이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보아도 설교를 들어도 그냥 쉽게 읽기로 마음먹기 때문입니다. 아니, 읽기로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냥 성경을 보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거울을 보고 조금 후에 자기의 생긴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은 분명히 그대로 있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목적 없이 사는 바로 정신 나간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울을 보고도 그냥 가는 사람이 뭘 의미합니까? 이런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거울을 보니까 사람의 얼굴, 자신의 얼굴에 새까만 뭐가 묻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 닦아야 되는 것이죠. 더러운 것은 닦아야 당연한 것인데 그냥 무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비웃음거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성경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바로 고쳐야 하는 것인데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은 말씀으로 끝나는 일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행해야 함을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명제를 통하여서 그 소설은 크리스찬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이 책의 내용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행하는 삶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더 세련된 언어로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디자인하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의 순종은 나의 삶을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짐스럽고 부담되고 억압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말하기를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즉 율법을 행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어떻게 되리라? 복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단지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말씀을 공부한 것으로, 말씀을 연구한 것으로 복을 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연구한 말씀을, 내가 묵상한 말씀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율법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율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야고보서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그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일까요? 때로는 그것이 부자유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수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함부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도 없고, 또 먹고 싶은 것 먹을 수도 없고, 많은 제약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은 짠맛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 얼마만큼의 염도가 있기에 바닷물이 짤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바닷물의 염도는 단지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5%의 염도 때문에 그 많은 바닷물이 짠맛을 우리에게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뱀의 코치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도 한번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아니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닷물의 염도가 3.5%만 되면은 바닷물이 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염도 때문에 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한국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10% 정도, 15% 정도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속에 3.5%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 사회에 좋은 영향도 끼칠 수가 있고 반대로 나쁜 영향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디자인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할 것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니까 자유스러워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돼요.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진다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속삭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속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곧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여라. 또 설교자들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탈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탈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범은 그 탈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연구를 해서 탈출을 했겠습니까? 도망을 했을 때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 탈출하는 사람도 그렇고 죄를 지은 사람도 그렇고 왠지 그들 가운데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때로는 밤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게 지내다가 결국 경찰에게 잡혀가는 신세가 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죠.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잠 좀 자겠네 라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탈옥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경찰에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경찰에 의해서 잡히고 나니까 드디어 내가 자유가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또한 용서를 강조합니다. 용서를 강조할 때 몇 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물었지요. 주님, 7번 용서해 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7번도 아마 베드로의 생각에는 최대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사랑하기도 힘들고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계속 용서하라고 한 걸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게 미운 사람, 내게 해코지했던 사람을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참된 자유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용서하지 않을 때 나에게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용서하지 않을 때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부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기보다는 때로는 나의 인격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참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평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25절에 분명하게 말하기를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여기 복이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베네핏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여기 듣고 잊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 저나 여러분 중 많은 것처럼 때로는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잊어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명수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우리 집사람에게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핀잔은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은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잘하는데 나에게는 잘 못하네 라고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아주 신사적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만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화낼 필요도 없고 또 그 사람을 내가 굳이 그 사람의 비판을 할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가족 같은 내 아내에게는 때로는 내가 예의를 지키지 못할 때도 많고 사랑하지 못할 때도 많고 용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한마디라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파 사람들을 자꾸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깁니까? 초신자들에 의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 중직자나 또 목회자들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어지럽게 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 운동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이어도 밖에 나가서 자꾸 혼자 걷고 싶은데, 걷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몸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운동을 하기로 마음 먹고 새로 운동복을 사고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기마개를 끼고 기마개를 사고 여러 가지 운동할 수 있는 도구를 사만 놔놓고 직접적으로 내가 밖에 나가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것일까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구입했으면 반드시 밖에 나가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운동을 해야만이 참된 건강을 얻는 이치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도구만 많이 사놓고 있다고 해서 운동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 도구를 샀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그건 착각일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별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목사이다 보니까 내가 목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매주마다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착각이 든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은 나의 삶 속에 말씀에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2절에서도 분명히 너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속인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 언제 생깁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기는 보는데 내가 하루에 말씀을 1장, 10장, 20장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단지 내가 경건하다, 말씀을 읽었다, 내가 크리스찬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러므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훈련의 장소입니다. 만약에 예배만 딱 한 번 나왔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 때로는 은혜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유튜브 설교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콰이어 타임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신의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까 내가 신앙 성장이 되고 경건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속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로 그 훈련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삶을 말씀으로 디자인하라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계속적으로 말씀 안에 훈련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누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동시에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훈련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한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듣는 말씀, 묵상, 하루 중에 읽은 말씀 중에 한 가지의 문제만 가지고 하루 동안 훈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길거리에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서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 홈레스들, 구걸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가능하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지갑에 있는 돈 중에 많이도 안 드립니다. 1불도 때로는 2불도 그렇게 드리고 주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1월 18일자 뉴스에 아주 좀 감동적인 그런 글이 있어서 사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1월 18일 눈이 내리는 서울역 출근길 아침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는 남자에게 배고픈 노숙자가 그 남자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 먹고 싶다고 그 신사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 나왔나요?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지나가는 신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홈레스 사람에게, 노숙자에게 그 잠바를 덮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쓴 장갑과 또 지폐, 자기 지갑 속에 담겨져 있는 얼마만큼의 돈을 쥐어주고 눈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한겨레 신문 기자가 아주 순간을 포착해서 그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것만 주고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근처 지나가는 회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가게 사장님이었을까요? 아마 눈 내리는 추운 날 다가온 헐벗은 이에게 아무 계산 없이 자기 옷을 벗어준 이분에게는 가릴 것 없는 인간에 대한 연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의지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따지기도 합니다. 저 홈레스가 정말 진짜 홈레스일까? 저 사람은 왜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까? 혹시라도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선의에 기댈 수 있는 세상이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쩐지 흩날리는 그 눈도 따뜻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으로 내 상식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름지기 구체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이 없다고 한다면, 실행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서 삶이란 개인의 영혼의 삶만이 아니라 육신의 삶도 포함됩니다.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영혼만을 강조하는 유령적 삶이나 영혼을 등한시하고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나 하나만을 고집하고 개인 구원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믿음은 말씀이 없는 죽은 믿음이며 구체적 삶의 열매가 없는 쭉정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디자인하며 살아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말씀에 대한 실행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되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용서하시되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용서하신 주님,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자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이보람 자매님께서 준비해 주실 수 있게 바라고요. 다음 주 말씀 낭독은 김혜숙 자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벌써 이제 2021년도 1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났는데 우리가 올해 표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일에 또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힘써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봉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강구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지금 헌금하기가 꽤 어려운데 헌금을 준비하셨으면은 교회 사택 우편함이나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받아서 우리 회계 집사님에게 전달을 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 회계의 장지영 자매님께 집으로 직접적으로 우편으로 그렇게 보내줄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과 또 재능과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단체가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사업할 수 있는 사업터와 그래도 감사하는 수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정성을 다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에게 축복하시되 오늘 말씀의 순종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기준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